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나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욥 증후군 땡땡 해놓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욥 증후군 땡땡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 하면 떠오르는 게 고난 속에서 정말 누구도 감당치 못할 만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 복받은 인물 정도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욥기서를 이해하면 이거는 뭐 반의 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가 그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많이 설교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설교가 없다가 이제 40장 딱 가서 욥이 복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0장, 41장, 42장, 특별히 42장에 욥이 복받는 장면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많죠.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욥기서의 전체를 낸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욥기서에는 고난을 강조하거나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참고서가 아니에요. 욥기서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항상 모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고난의 시작이라는 게 욥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욥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당사자인 욥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설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지 실질적인 사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욥을 골탕 먹인 사건이 욥기서인가?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이 욥을 두고 서로 충돌을 하는 거야. 당사자인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잘 먹고 세상 번을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는 의인을 일컬었던 사람인데, 당사자 내비로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을 딱 향해서 겨냥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복받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나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욥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잘 섬길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욥 증후군이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죠? 라고 하는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이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거 잘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난 너무 좋고 너무 좀 감사하다. 어떤 면에 그게 감사하게 보이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영혼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하지 않아요. 사실. 위기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개고생이에요. 생고생이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대학 공부든 공부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 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세종대왕, 이순신, 에디슨, 슈바이처가 아인슈타인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업적이면 업적, 성과에 의해서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기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엄마 왜 나한테 왜 그래? 사춘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사춘기. 이러려면 낯이 만든가? 사춘기. 그러면 갱년기 엄마가 일합니다. 나도 너를 남달라고 있어. 갱년기. 엄마 때문에 나도 못 살아. 누군가 사춘기와 갱년기 엄마 충돌하는 드라마나 소설을 쓰면 대박이 날 텐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 못 쓰네. 왜냐면 사춘기 아빠, 그러니까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아빠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춘기 아들은 말을 안 해. 갱년기 아빠는 훌쩍거려.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훌쩍거려. 안 돼. 전쟁이 안 돼. 그러나 사춘기 딸과 사춘기 엄마는 전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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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전쟁이야. 엄마하고 전쟁해. 그러면 사춘기 딸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이기려 들고 갱년기의 엄마는 안 인정. 우리 영웅이 몰라요? 임영웅이 나는 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난 모르겠어. 근데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빈 가슴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임영웅이든 누구든 그게 채워주는 거야. 사춘기들을 채워주는 것은 BTS다 아니면 블랙핑크다 아이돌이 채워주는 거야. 가슴을. 우리도 젊은 시절에 채워진 게 있잖아요. 근데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욥,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정도. 베드로는 워낙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서 딱 들여다보시면 하나같이 다 개고생을 했어요. 성경 다 보세요. 다윗 사울한테 누가 골리앗을 죽이게 해달라 했냐고. 누가 미가라고 눈이 맞아가지고 왕의 부마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부마했다가 장군 됐다가 그냥 13년 이상을 그냥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도련님이에요. 고생을 몰라요.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라스 사이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고대 문명의 최고였어요. 그 땅은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기근이라는 존재하잖아요.
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데리고 나올 때 318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누리가 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우상장이네, 데라가. 그 시대의 우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1, 오늘날 말하면 귀족 이상의, 그러니까 왕권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이 같은 시대니까 거의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 나그네가 됐어요. 또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생을 개고생을 해요. 이때쯤 나올 수 있는 대답.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역중후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 아니, 모세. 40살까지 똥똥거리며 잘 살았어요.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네? 아까 우리 애들 이거 하는데, 스토리 다 하는데 우리 현이가 모세가 안 나와. 기억이 잘 안 난 거야. 이걸 가르고, 그거 뭐 했는데, 이러면 기억이 안 나.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뭐였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에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밑에서 데빌사위로 살았어요. 데빌사위는 어떤 권한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존재, 잊혀진 존재로 살았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호릿단 떨기나무에 나타나더니 야, 너 빨리 이집트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인해라. 뭐? 40년 동안 개고생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러세요? 여러분 입장에 있으면 가고 싶겠어요? 살인 저지르고 왔던 그 땅. 그리고 내가 거기 간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될 것이며 40살에 그 인생을 조졌는데 세상 말로 80살에 또 조지란 말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숲곳에서 왜 하나님이 죽이려 했느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 나한테 왜 이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 그때 겁먹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죽느니 그냥 가자. 그럼 간 거야. 욥은 어떠합니까?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생일이라고 막 생일을 잔치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렸어요. 정결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제사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날랐어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집도 다 깨 부셔졌어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마누라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갔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더 큰 문제. 자기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성경에는 욥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사탄이 그를 여유를 안 줘요. 누구를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게 사탄이 애를 돌풍을 불어서 죽이고 막 벼락으로 쳐 죽이고 막 도둑제들 와서 막 애들 종들도 죽이고 막 죽인 사건만 우리는 기억을 해요. 사탄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빌닷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캐치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욥기서 40장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불같이 화를 내냐면 세 친구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분노를 그쳤지. 그러면 이 세 친구의 그 말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세 친구가 가지고 나왔던 논조, 그건 다 신앙의 논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나쁜 말이었고 다 맞는 말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욥중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반응이에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앞뒤적으로 쳐다봐도 이게 막막해요. 친구라고 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야, 너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물어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줬어요. 오늘날의 사람들까지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병이 걸린 거야. 물론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대표적인 게 성경 보시면 그냥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 누구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면서 주님이 고치시거든요. 실로암 망대를 이제 보수공사를 했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 이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보수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돌도 떨어져 그 사람 10명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 이거 그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뭐 해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거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소중하냐면 소위 구원파들은 이제 자기들이 깨달은 비밀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가르치지만 그건 완전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원죄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원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되돌아서다 하니까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가 되돌아서는 거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상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욥의 한계. 욥 자신도 알았어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이게 교만이었어요. 그 스스로도 모르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성경에서 욥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 당시 의인이라고.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의인이에요. 그 시대에 이 정도면 의인인 거야. 욥은 의인이,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성경에 의인이라 말을 해요. 우리 생각엔 의인이 아니에요. 왜 의인이 아니냐면 딸내미들은 얼얼이 껄레리하고 자식들 낳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애들이 술 먹여가지고 모아까 안본 족속이 난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성경은 롯을 향해서 의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롯이 의인에서 롯 자체가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그들도 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흠도 없었을 거다.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모든 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경전은 다 좋은 말만 써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가 유다와 다말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저주스러워, 누가 봐도 정말 입에 내면 안 될 만한 기록들이 나와요. 왜? 그게 진짜니까. 가짜였으면 그런 게 안 나타날 텐데 진짜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들의 지금 논조는 뭐냐면 욥과 세 친구 후에 또 친구 하나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논조는 뭐냐면 친구들은 욥 너는 의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나는 찾아봐도 나로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발견한 게 없어.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충돌하는 거야.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교만함. 그래서 그 욥기서 40장에 그가 제 가운데 뒤집어서 옷을 찢고 제 가운데 막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야. 왜? 자기 스스로 할 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욥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때 중요한 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물어야 돼. 근데 욥이 물었나요? 하나님께? 성경 보시면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 뭐밖에 없어요. 손 친구들과 논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 떠나질 않아요.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참소를 해요. 그럴 듯한 말들을 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들여다보죠. 여기 그래야 욥 증후군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박용서 목사님 언어로 말하자면 욥은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목숨만은 건드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신 겁니다. 그게 사탄이 좋아가지고 막 깐 거예요. 깠는데도 기왓장을 팍팍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저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독종이네?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측면에 사람을 통해서 격동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 육신이 병이 든가? 아니에요. 마누라가 조조하고 간 거예요. 그냥 죽어라 했어요. 죽어라. 조조받아 죽어라. 그러고 가버려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말해요.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많은 학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느냐? 그 세 친구가 대신하면서 그들은 인과율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욥도 똑같이 인과율의 신앙으로 가져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좀 성격이 달라요. 욥은 자기 방어적인 인과율의 신앙이고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인과율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요. 인과율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일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욥은 이에 대지 않은 인과율, 자기 방어적 인과율을 가졌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인과율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니까 조금 더 뭐가 아니면 적점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같이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댁에서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순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재밌는 게 새 친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응? 기업하고 사업장 하는데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액자 사다가 걸어주면서 시작은 몇 개 있지만 나중에 창달할 것입니다 라고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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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뭔지도 모른 채로 빌다스인가 엘리바스일 건데 아마. 근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야, 너 그동안 내가 참 네가 죄가 없다 그러지 마라 제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죠. 이렇게까지 쪼그러들고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그걸 생각하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업장에서 내 시장은 미약했으니까 내 장은 창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거절은 알아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개업식에 그걸 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럼 욥은 뭐 합니까? 욥은 계속 자기 변명을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봐. 근데 그의 변명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죄의 결과로서 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누구를 향한 신뢰? 욥을 향한 신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계획했냐면 욥이 이 정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욥의 이면에 있는 아직 만져지지 않는 그 부분,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자기 자신은 교만하다고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욥이 욥되게 만드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욥 중국어의 가장 특징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도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딱 해버리면 그냥 근데 그 구절로 설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긴 한데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문맥을. 그 문맥은 뭐냐면 자기 변증 후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들은 나는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억울해. 나는 이런 병이나 이런 걸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억울한 감정을 욥이 갖고 있어요. 친구들은 뭐예요? 무조건 욥이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38장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폭풍우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왜 하필이면 폭풍우일까?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무겁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무지한 말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아니면 말이 되는 것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말로.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요. 우리는 가나다, ABCD,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름대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그 계산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에게 좋은 속삭임들이 막 있게 돼요. 그게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언어로 중보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욥주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난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예요. 다시 풀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경은 지금 38장까지 오기까지, 3장부터 38장이 오기까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몰라요.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몰라요. 성경은 몇 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1년이든 어제든 이틀 전이든 3일 전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욥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수천 년 같은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천년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움이.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이게 욥에게 가장 큰 화두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욥주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사람과 자기 자신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랬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돼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다 아니면 그런 것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단순히 치료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좀 잘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관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과 논쟁하다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다가 시간을 허브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돌아오지 않는 답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산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 또 돌아올까? 안 돌아와. 골이 깊어야 돌아와요. 골짜기가 깊고 좀 커야 이게 다 갖고 돌아와요. 에? 우리 동네 산, 그 뒷동산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산이 있다고 저도 어렸을 때 야호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때 안 믿었어. 이거는 아니다. 근데 여수도 구봉산부터 시작해서 큰 산이 좀 있어요. 능선. 우리 나이에 가기 어려운 산인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산 워낙 좋아하니까. 친구 몇 명이랑. 올라가서 타가고, 여기서 크게, 야호! 하면, 멀리서, 야호!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중보기도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골이 깊어지고 계속 깊어지며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 야호하면 메아리가 돌려오듯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뭐를 말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야.
뭐하니라고? 나 자신과 논쟁하느라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난 힘들어 죽겠어? 옛날은 안 그래. 좀 제발 부탁인데 어디선가 말도 중에 옛날은 안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면 그렇게 되죠. 늙었다는 증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은 지금의 싸움이지 과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싸움이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좀 개입해 주셔야지. 어느 때까지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그리고 38절에 3절 보세요. 너는 돼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앉아. 그거요. 이제 뭔 말을 할지 몰라. 근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딱 하고 나와요. 그게 4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걸 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욥이 대답하지 못할 말을 왜 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짓거렸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세 친구는 하나님 인가율의 하나님이야. 신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야. 그건 맞게 맞아요. 근데 욥에게는 안 맞다니까요. 욥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욥도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우리 허니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허니 친구가 한 번 나 봤다고 목사님이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허니가 허니를 차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언제부터 알았다고 저러지? 마치 목사님이 왔네? 기가 차네? 너 나 아냐? 응? 나 여수시 공화동 1039번지에 태어났어. 지금까지 이해하고 지금 외우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외우게 해가지고. 그때가 왜 외우게 하는 줄 아세요? 유괴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누가 데려가? 껴주지 않는 놈을. 나 부잣집에도 아니잖아. 근데 여수시 공화동 1039번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본적을 알아야 되고 거기를 외우고 있어야 돼. 가장 형한테 먼저 물어 갑자기. 형이 대답 못해. 나는 이미 거쳐오지. 나는 그 틈이 있잖아. 나 잘하니까 우리 막내는 정말 머리도 좋고 하는데 이 새끼야 얘는 못하냐고 형 맨날 꼬사리 맞고.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말을 했냐면 대답하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그런 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한 만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개입하실 겁니까? 여기 중후군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욥 그 자체가 나는 죄 없이 이걸 당하고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죠. 욥이 못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어줬다고요. 그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계속했을까요? 새 친구와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욥 사이를 깨기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가 차고 이제 뭐가 찰 때까지 되어 있으니까 폭풍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대해서 너 봤니? 너 하마 만들 때 너가 봤니?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봤니? 하는 것을 쭉 이게 38장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응? 39장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응?
40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정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도 트집을 잡았지만 욥도 트집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입술로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왜? 나는 너를 신뢰하니까.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왜?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전능자와 다투기를 원했다, 욥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욥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40장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욥이 억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감정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욥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욥보다 더 하지. 솔직히.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상황, 문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 문제만 보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이걸 펼쳐야 돼요. 하나님께 펼쳐버리는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 죄를 짓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처럼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죽을 죄인 거 알아요. 고개를 못 들겠네요. 근데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어. 하나님 바지 입고 계시지 않지만 잡으면서 고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눈을 탁탁 뜨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거기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발로 차겠어요? 오조 설교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물론 터지게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비쳐나오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살아가요. 여러분이 기독생활을 100% 잘하고 다 잘하고 수도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면서도 5절에 보세요. 우리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번만 말해야 싸우냐. 말하지 않는다면서 한 번만 말할게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묶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붙여요.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계속 말을 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대꾸를 해요. 한 번만 끼고 그러니까 리워야단 41장의 리워야단
이게 이제 사탄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쭉 나와요. 4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게 중요해요. 욥이 죄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탄과의 대화 속에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고 주권자니까.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욥을 멸망시키고 고통받게 하기 위함이라 욥의 연약함, 욥의 아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신뢰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허용을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욥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그가 깨달아 안 거예요. 무슨 계획이신지 몸짓을지 없을 줄 아오니. 5절 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눈으로 보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서 중요한 게, 이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욥의 중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욥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친구와 할 때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주님 들으시고 주께 주십시오. 무엇을?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죄도 못 이루실 분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그런데 말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내 삶에 언제 개입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야 돼.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지?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멸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7절에 새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힌트가 아니라 아시고 가야 게, 이때도 욥은 아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폭포가다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다 깨끗이 나았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을 때에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이렇게 대화 나눌 때가 있어요. 계속. 그 기간이 있어요. 욥도 그랬다고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돌이키실 때까지. 주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돌아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갑절을 주신 분. 육체적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멋진 말씀 17절. 욥이 늙어 뭐가 차서?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나이가 차서 죽었단 말은 뭐냐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고. 그럼 우리 이제는 욥 중후군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왜 이러세요? 어느 때까지 이럴 겁니까? 나와 싸우기보다, 환경과 싸우기보다, 상황과 문제와 싸우기보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처저 환경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세요?
이 이후에 친구들과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욥의 말년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을 좀 떠오르셔야죠. 욥을 버리고 간 마누라. 마누라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세장가 갔어요. 세장가 갔단 말이에요. 들었을 거잖아요. 어머, 저놈의 인간이 저렇게 또 돼버렸네.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욥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욥은 그렇잖아요. 이미 욥은 승리한 자야. 욥은 승리한 자인데 패배한 자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다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욥의 중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